오늘은 감추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되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감추어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해서 많이 꾸짖으셨죠. 특별히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서 티끌을 나무라고, 그것을 빼라고 말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무라셨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과 위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처음부터 들보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그들의 눈에도 작은 티끌이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왜 그게 들보가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티끌 빼느라고요. 자기 눈에 티끌 들어온 거는 무시한 거예요. 그냥 냅둔 거예요.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티끌이 점점 자라나서 들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자기네들은 거룩하고 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들을 합리화시켜버리면, 그리고 덮어버리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한 가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라는 책은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주전 약 1450년 전부터 약 1050년까지 약 400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 400년의 기간을 사사기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사기냐면 그때는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고 각 지파별로 장로님들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하나의 전환기, 그런 적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땅을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민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유목민이 아닌 이제 농경을 하는 정착민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적들이 있고요, 또 농사 짓는 법이라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무슨 큰 그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농사 지을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탁탁 와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와서 적응하면서 정착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땅을 얻은 기쁨도 있지만 농사가 잘못되면 이제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농경신이었던 바알신,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그 바알신에게 비를 달라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점점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러한 반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따른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해봐야 그 침략한 이방 민족들에게 다 빼앗겨서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못 살겠다고 구호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뻔뻔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의 역사이죠.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잘 몰라도 기드온 그러면 웬만큼 알 겁니다. 호텔에 가도 서랍을 열어보면 기드온 성경책이 하나씩은 다 있었거든요. 기드온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사기를 대표하는 영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바알을 너무나 심하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농산물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수고해봐야 밑빠짐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허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민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사느라고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에 있는 만몬 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갑니다. 이게 아메리칸 컬처라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나중으로 다 밀려나 버리고 내 비즈니스가, 내가 하는 일이, 내 뜻이 다 앞서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와 다름이 없죠. 그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쑥 그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허망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아주 이번에는 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얼마나 극적으로 승리를 했는지 보면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 정도로 많은 적군을 완전히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전승은 아마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 이후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승리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죠. 그러고 나니까, 승리를 얻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당신의 손자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드온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요. 저 사람은 30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영웅이다 라고 실력을 보았으니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게 누구라고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왕 제목도 되지 않은 것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수를 쓰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왕이 되려고도 안 했는데 모든 백성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강청을 하니 기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마지못해서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는데 하도 그러신다면 뭐 제가 조금 해볼까요? 이렇게만 해도 아주 겸손한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23절에 보면 그냥 단칼에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훌륭한 믿음이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처음에는 좀 섭섭했겠죠. 이 사람이 우리 왕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한다 그럴까.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자기네들끼리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역시 기드온은 참 겸손한 사람이지, 그지? 그렇게 큰 용사가, 우리를 구원한 용사가 또 왕이 되라 그러는데도 저렇게 겸손하게 안 하겠다고 저러네. 역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기드온을 아마 많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8장 23절에서 스토리가 끝나버리면 너무 잘된 일입니다. 왜? 기드온은 구국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고, 왕도 되지 않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라는 위대한 말을 한 믿음의 신앙의 용사로 탁 스토리가 끝나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왜 24절은 있는겨?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23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왜 24절이 나오는겨?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한 가지 요청할 게 있다. 이런 걸 사족이라 그러는데, 한 가지 요청할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금보치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그 중에 얻은 것 중에 금귀고리 이런 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그거 못 주겠어요? 자기네들 전리품을 많이 얻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겉옷을 펴놓고 거기다 전리품들 중에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제 기드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금귀고리만이 아니라 거기다 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를 줘요? 뭐 여러 가지를 줘요. 뭐 왕이 입었던 자색 옷들 뭐 그런 것도 주고요. 뭐 아주 좋은 거는 다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왜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 왜 백성들에게 그 금 귀고리를 달라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준 금 귀고리만 1700세겔이라 그러는데 약 20kg이에요. 상당한 양인데, 기드온도 이 전쟁을 통해서 장군이니까 자기도 이미 많은 전리품을 챙길 만큼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했더니 옷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참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왜 그 금을 가지고 20kg이나 나가는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에봇이라는 옷은 그냥 무슨 파티복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대제사장의 옷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5가지의 실을 서로 꼬아서 이렇게 만들도록 실의 종류도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만든 이 옷은 오직 한 가지 재료로만 20kg의 금실로만 옷을 만든 겁니다. 완전히 번쩍번쩍한 황금이죠. 설마 그것을 입으려고 만든 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20kg짜리
금옷이라고 맨날 입고 다니면 아마 진땀 날걸요. 다리가 휘청휘청 거릴 겁니다. 갑옷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입으려는 뜻보다는 분명히 뭔가 전시하고 보여주려는 어떤 상징적인 옷으로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이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옷이라면 왜 하필 에봇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정도의 금의 양이라면 정말 화려한 옷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성막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거기에는 진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었는지.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제사장의 정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뜻하는 옷이거든요. 굉장히 신앙적인 옷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에봇이 주는 그런 신앙적인 거룩성, 정결성.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자기의 신앙의 정결과 자기의 신앙의 그러한 순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만들었을까? 그러고 보면 그 황금을 가지고 바알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세라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에봇을 만들었다면 한결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번에도 백성들이 그것을 칭찬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금을 들여서 금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나 봤더니 그 금을 가지고 그냥 아주 근사한 예봇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바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기드온은 우리가 준 금을 가지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렇게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구나. 역시 우리 기드온 장군님은 대단하셔. 이런 칭송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빛나는 자태를 보려고 기드온의 집에 황금 예봇을 구경하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구경하고 간 사람들은 소문을 냅니다. 야, 내가 그 에봇 이번에 가서 봤잖아. 와, 눈이 부시더라. 나 그런 거 진짜 평생 구경도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또 옆에 동네에 있던 또 샬롬회에서 우리도 다음 야외 때 글로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자. 약 20kg의 금으로 만들었대. 글쎄. 그래 이제 와서 보더니 와,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합장까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까지 하네 이제. 그러고선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갔는데 아이고 동네 가가지고 또 응답을 받았다고 또 자랑을 하네. 거기 그 에봇 앞에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효염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에봇한테 이제 구경도 할 겸 기도도 할 겸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의 성읍에 그 에봇을 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더라. 음란하게 위하더라는 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에봇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뭡니까? 망하는 함정이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을 때에 그게 자기 집에 올무가 돼서 자기 집이 망하려고 그걸 만들었을까요? 금 에봇을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라고 하려고 금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아니면 기드온 왜 당신의 마음속에서 에봇이라는 게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는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서 왜 나온 겁니까? 그게 갑자기 그냥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겁니까? 우연히?
도대체 그게 왜 당신의 생각 속에 금 예봇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까?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 속에 도대체 이 금 예봇이라는 게 언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인가? 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 궁금해요. 기드온은 연약한 그냥 한 명의 농부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만큼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표적을 기드온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네가 이제 너희 마을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다 헐어라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야 기드온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금 미심쩍은 건 그 바알 제단을 파괴하는 순종은 좋으나 그걸 밤에 합니다. 낮이 아니라. 성경은 왜 밤에 하는지 이유를 마을 사람들을 저가 두려워해서 밤에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드온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을 때는 믿음도 생겼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바알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또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모든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무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히 많이 모인 것입니다. 일개 농부가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왔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모아주신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32,000명의 숫자도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에게 양털 뭉치 하나를 갖다 놓고 진짜 승리를 주실지 안 주실지 한 번만 더 자기가 확인하겠다고 하나님 노여워 마시고 한 번에게 응답을 또 해 주십시오 하고 또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드온 그러면 맨날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털 뭉치와 또 뭐 땅과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표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왜 기드온의 마음에는 이토록 꼭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 또 표적을 구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직접적인 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다음 스토리를 가보면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표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럴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스토리가 뭐가 나오냐면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들의 상당 부분의 숫자를 돌아가게 합니다. 군대 숫자를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에 또 기드온이 마지못해 순종을 했더니 무려 32,000명 중에 31,7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돌아간 거나 다 진배가 없어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변의 모래수처럼 많은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의아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숫자를 줄이시는가 하나님이?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승리를 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 승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숫자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기들을 자랑할까 봐 그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완전히 숫자를 줄여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큽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이번에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요 바알은 가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가? 기드온의 마음은 어떤가? 이번에 승리를 해서 나의 이름을, 나의 영웅됨을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죠. 자, 아무튼 그 300명을 가지고도 이제 기드온이 순정을 온전히 못합니다. 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32,000명 가지고도 양털 뭉쳐놓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는데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또 표적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보고 드디어 300명을 데리고 기습 작전을 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어 가지고 항아지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기습 작전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 300명의 군사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외쳐라라고 한 것이에요. 뭐라고 외쳐라 그랬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한 겁니다. 뭐라고 외치라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기습 작전을 편 겁니다. 자, 여기서 뭔가 힌트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죠. 얻게 됩니다. 왜 300명의 이 용사들에게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 앤드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기드온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을까?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만 했으면 전쟁에 못 이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만 외쳤어도 이길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게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전에 각 지파의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32,000명을 모집할 때에도 편지를 뭐라고 써서 각 지파에 돌렸냐면 당신들이 군대를 보내주는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군대를 보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셔 그러면 안 보내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를 그럼 보내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군대를 보내셔만 해도 보냈을 텐데, 아니 그것 때문에 보내는 건데 거기다가 왜 기드온을 위하여는 또 집어넣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근데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됐지, 거기다 자기 이름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자, 기드온을 부릅니다. 청문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자꾸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기드온이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이름 내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말한 걸 보십시오.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내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죠. 여호와의 칼이다 먼저 그랬죠. 내 이름을 거기다 조금 집어넣는 건 그래도 내가 장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을 하나쯤 넣은 것이지 내가 딴 생각을 가지고 넣었어요? 야 보세요, 백성들이 나를 왕 삼아 주려고 막 그럴 때에도 내가 한다 그랬습니까? 보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의 진심을 그렇게 못 알아주고 나를 불러서 청문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고 보니까 할 말이 없네.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대웅 검사가 다시 한번 기드온을 부릅니다.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군님?
기분 나쁜데 기드온이 나왔어요. 왜 오시라 그랬냐면요, 뭔가 그래도 조금 미심쩍은 게 있어서요. 그랬더니 뭐가 미심쩍어요? 그런데 왜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 그러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단 말입니까?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당신이 뭔가 백성들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뭐 백성에게 금 내놓으라고 그러면 강도죠. 당신은 그만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로부터 금을 받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왕은 금을 세금으로 받으니까요. 그 외에는 강도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긴 그러지만 나는 절대 내가 뭐 왕이라고 내 공로 뭐 그런 것 때문에 달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달라 그러셨어요? 기드온이 말을 해요. 보세요, 박 검사님, 내가 그 금을 가지고 술을 받아 먹었습니까? 내가 그 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나갔습니까? 내가 그 금을 가지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본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시네요. 사리사욕을 위해 쓴 게 아니시네요. 자, 그러나 박 검사는 거기서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에봇을 만드셨대요? 이야기를 하죠. 에봇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 중보자인데 왜 그걸 당신이 만드시려고 그랬습니까? 이미 실로의 성막에 가면 대제사장이 그 에봇 입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장군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당신 임무는 끝난 건데 왜 굳이 에봇을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박 검사,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당신 집에 요즘에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 오죠. 와서 뭐 합니까? 에봇 금으로 만든 거 구경하고 갑니다. 그거 보세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에봇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원? 당신 말이야 뿐만 아니라 와이프가 셀 수 없이 많다며. 법적으로 등록된 자식만, 아들만 하더라도 70명이라며. 세상에 나는 이렇게 많은 아들을 뒀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 세상의 왕들도 이 정도의 왕은 대제국의 왕이나 이 정도 아내를 두고 이 정도 자식을 낳는 거지 일개 개인이 이런 건 아니다. 성경에도 신명기를 보면은 절대로 왕이 되더라도 네가 부유하게 되더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증거가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여자 당신 첩으로 삼았죠? 예. 그 여자 가나안 여자 맞죠? 예. 거기서 아들 낳았죠? 예. 그 이름을 뭐로 줬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당신 자식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면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당신 아닙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겸손한 것처럼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 거룩한 예봇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 다 왕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사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진짜 당신이 왕 아닌 겁니까? 당신 혹시 에봇을 마치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 금귀고리 바쳤더니 아론이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하나님처럼 그것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에봇 앞에 와서 에봇을 섬기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뒤에서 실제적인 왕노릇 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박 검사 날카롭습니다. 이제 기도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기도원의 스토리를 여기까지 와 보니까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 제단을 다 파괴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 바알 제단이 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금예봇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영광이 기드온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으로 금은 보화를 들고 몰려옵니다. 처음부터 기드온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리더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간 의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악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이 마음들을 추적해 보면 처음부터 온전한 홀 하트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추어진, 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어떤 것들이 늘 마음의 한 귀퉁이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그런 욕망이 있구나. 그건 단순히 진짜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망에 의한 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주셔서 군대의 숫자도 줄게 해주시고 영광이 너에게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게 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숨겨진 내 욕망, 내 생각, 나라는 존재에 대한 쓴뿌리를 좀 뽑아내버렸더라면 정말 23절로 나는 당신의 왕이 되지 않겠고 오직 여호와만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것으로 딱 끝나버렸을 텐데 24절에 너희들이 나에게 금을 달라라는 마음이 그 숨겨졌던 마음 속에서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이민 와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 전리품들을 자기를 위하여 쓰고 싶은 욕심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인기를 가지고 나를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걸 가지고 금예봇을 만들어서 번쩍거리게 입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천막교회를 하며 병들을 폐병 걸려가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부흥시켜 큰 교회가 되어서 이제 은퇴할 때 됐는데, 은퇴할 때 금예봇으로 입고 은퇴식을 하면서 한국 교회들이 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말 참 어리석은 종말인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순종했으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었고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결국에는 금예봇을 만들어버리는 신앙인들, 이민교회에 조금 섬겼다고, 내가 공을 좀 쌓았다고 성도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준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내가 주인이 돼버려서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해버리려고 하는 이 나의 왕됨, 이게 우리 평생에 싸워야 할 적인 거예요.
여러분, 적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내 감정. 어떤 사람들은요, 쓴뿌리의 감정요, 죽어도 안 빼냅니다. 아주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도 안 빼내요. 그러면서도 합리화해요. 뭐 어쩔 수도 없어요. 뭐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감정 갖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내 뜻, 내 욕심, 나의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이 1%만 있어도 그게 0%로 없어져 버려 준다면 참 다행이고 좋겠습니다만, 내가 감추어두고 내가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린 숨겨놓은 1%의 나라는 욕망이, 나라는 왕이 나중에는 99%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을 다 정복해버리고 내 왕국을 세워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며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전심입니다. 다윗이 성경의 유일한 그러한 아름다운 구약의 사람으로 칭송이 되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다윗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1%, 2%, 10%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시편 51편의 말씀대로 그것이 자기에게서 발견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먹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덮지 않았고 합리화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통해 회개를 한 겁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졌던 놈입니다. 그 두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한 마음으로 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한 내 사랑,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 여러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다 주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따르리. 내가 온 맘인지 온 맘이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 마음, 세 마음, 기드온처럼 뿌리 깊은 감추어진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추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whole heart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